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흥운동 또한 기도원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실상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는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은 참 특별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은 다르지요. 광야가 많은 곳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기도처로 삼았고 산이 많은 곳에는 산을 기도처로 삼았고 우리가 시편에서도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의 강가 유브라테스 강가라면 거기에서 티그리스 강이라면 거기에서 그 강가가 기도처가 되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나 하나님께 엎드려 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은 산이 70% 이상을 국토의 면적 가운데 차지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산에서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산을 기도처로 삼다 보니까 그곳에 기도처로 삼아져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곳들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기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상당히 좀 됐습니다만은 기도원들이 힘을 잃고 그 다음에는 수도원 같은 것들이 이 개신교 안에서도 많이 세워져 가고 있지요. 주로 수도원의 특징은 뭡니까? 침묵. 기도하는 것들이 많지요. 조용히 침묵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부흥의 중심에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집에서는 어렵고 나아가서 이 도시 안에 또한 마을 안에 있는 교회 예배당을 사용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가? 그러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절박하지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우성을 칠 수 있다고 합시다.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날씨가 어쩐데요? 이야기하다가 혹시 여유가 되시면 저 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건져내 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아우성을 쳐야 되죠. 절박하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니까 병원을 이용할 수도 없고 약도 구할 수도 없고 그 가난함에서 절박함이 일어나지요. 절박함이. 또한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연락하고,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혹은 생명보험, 화재보험을 이용해서 병원의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대에, 그때야 절박함은 별로 없겠지요. 나아가서 과거에 못 살고 못 먹는 시대에는 병들면은 공이 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 혹은 고칠 수 있다 해도 의료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고통받다가 많이 죽었지요. 그래서 죽음은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되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또한 암이 있더라도 초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이런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면 난치병에 걸렸고 불치병에 걸렸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요, 평균 수명도 80세가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들 사십니다. 당연히 주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전반적으로 그러하지요. 그러면 믿는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먼저는 병원으로 달려가죠. 또 나아가서는 그게 치료가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솟아나오죠.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절박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과거에 절박했던 시대, 그때에 똑같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통곡하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건 공통점이지요. 공통점. 그런데 이제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곳들하고는 상이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맛보았지요. 최소한 통계적으로 할 때 2010년 까지는 큰 양적 성장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못해도 1980년대까지는 질적인 부분도 최소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다는 것은 뭐 믿는 사람 가운데 예를 들어 부흥의 때다 그러면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로 갈 때에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까지 올라가겠지요. 1905년, 6년, 7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그리고 이제 6.25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1950년, 60년, 70년, 80년대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90년 이후에도 양적 성장은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이나 90년 이후로 각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불은 급속히 꺼져갔습니다. 꺼져간 이유는 그렇지요. 꺼져간 이유는 의지할 것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했던 시대에 잘 씻지도 못했고 더러웠고 병에 잘 걸렸고 의료시설도 없었고 그런 때에 이제 심한 병에 걸리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통곡하고 울고 의지했더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났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처들이 산 속에 곳곳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부흥에 있어서는 그러한 절박함, 가난, 그리고 이제 기도처에서나 산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그 결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먼저 보면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오순절에 방언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고 세수에 취하였다 조롱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 2장 16절부터 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요즘 시대에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믿기 어렵고 과거에 뜨겁게 기도하고 엎드렸던 시대에 이 은혜, 은사들을 받은 사람에 비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허술하고 빈약할 뿐만 아니라 실상 성령으로부터는 은사가 아닌 경우는 태반입니다. 그냥 미혹의 영에 잡혀서 뭔가에 좀 로마 카톨릭처럼 관상기도 같은 걸 하다가 웅얼웅얼하고 하다가 사술적인 기도를 하다가 귀신과의 접신이 일어나서 받아가지고 애언함내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는 절박했기 때문에 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다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 가운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의 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제 제 같은 수혜자의 입장으로 해봅시다. 혜택을 받은 사람. 또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당사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부흥의 시대가 한 80년대 혹은 90년대 초로 갈 때 거의 끝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은 수혜자의 입장이고 진리는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절대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다 한국교회가 60년, 70년, 80년대에 부흥의 시대를 겪었던 것처럼 누렸던 것처럼 지금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 한 명 나오면 한 명만큼, 여러 명 나오면 여러 명만큼 누릴 수 있겠죠. 또 그 어느 한 사람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받았다면 그만큼 수혜자들인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 물론 각 사람마다 지체됨이 틀리고 부르심이 틀리다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으로 한다면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신사도운동 같은 애들이 이런 것을 사용하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으면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흥의 시대가 오고 막 부어주실 거야. 그건 절대 문맥과 맥락에 안 맞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120명에게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나타난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가죠. 언제까지요? 당연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했던 사람 가운데 순종했던 사람만 그 모든 육체에 해당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에는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는 능력받아야 됩니다. 능력받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능력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받아야 됩니다. 그러했지요. 제가 98년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능력받아야지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 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한 98년쯤 되니까 이제 신학생이 장차 목사가 되고 목회해야 되는데 결국은 따지는 건 뭐냐 그러면 인맥이었습니다. 인맥. 야, 아무개가 부럽다. 아무개는 아버지가 노회장이시다. 그 인맥을 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어느 교회에 부임할 수 있다. 또 아무개가 부럽다. 아무개는 장인어른이 큰 교회 목사님이시다. 아무개가 부럽다. 아무개는 어느 대형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 전임 전도사 자리는 맡아놓았다. 등등등. 인맥이죠, 인맥. 어떻게 해서 큰 교회 보장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지. 사실은 지난 건 아니라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 목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런 건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교회는 참 많이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생겨서 정확히 통계적으로 교회가 몇 개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5만 교회에서 6만 교회, 6만 교회에서 더 증가해서 한 7, 8만 교회 뭐 될 겁니다. 제가 전에 자료는 가지고 있었는데 기억이 흐릿합니다. 그러나 이제 개척을 했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목회자들은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한 80%가 미자립 교회와 소형 교회, 작은 교회. 그러니까 생계 유지가 어렵다. 그런 이들이 목회자들의 80%. 나머지 한 20%가 중형교회,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입니다. 실상은 최저임금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목회자들이 80%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도 가정이 있고, 그들도 가족이 있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과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70년대, 80년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교인이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소위 삼각산에 들어가 기도하고 능력 받으려고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엎드렸어요. 서울 사람들은 삼각산에 가고 수원 쪽에 사람들은 칠보산 기도원으로 가고 또 순복음 계통의 사람들이나 많은 조교파적으로 사람들은 오살리 기도원,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러 이 산 저 산으로 또한 산에 있는 기도처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려졌던 지금으로 한다면 많은 원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어쨌든 근래 부흥에는 첫째는 부흥사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받은 사람들이 누구로 일했냐 그러면 부흥사로 일했어요. 부흥사. 지금은 원체 이 가짜 부흥사,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들, 받았다 해도 조금 흉내만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치유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복음의 확실함이 또한 입증되고 상당한 부흥사들이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가졌냐 그러면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부흥사의 핵심은 저는 뭐라고 해도 치유 쪽보다는 이 기름 부음 쪽이라고 봅니다. 그냥 막 임파테이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게 되었는데 그들은 아무도 성령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은사예요.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은 그러한 성령을 받게 하는 은사와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은사와 그 능력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부흥사라 일컬어지는 이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의 은사라는 것은 안수하고 기도해 줄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러하였습니다. 정말 간절히 엎드린 사람들, 간절히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핸드폰도 있고 바쁘게 살고 막 그럽니다.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할 때에도 이제 서울에서 장소를 임대해서 집회를 하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어쨌든 설교가 좀 길게 했지. 보통 1시간 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 30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도 하고 애언 기도도 하고 치유사역 귀신을 쫓아낸 축사사역을 합니다. 30분 넘게 기도할 때에 이제 안수도 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꽤 많은 분들은요 설교가 1시간 넘어서 1시간 반 되면요 전철 끊길 시간을 봅니다. 물론 제가 집회했던 그 장소에서는 다 함께 숙식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나 다 집에 일을 가지고 있어요. 바빠요. 바빠서 저녁 시간 잠깐 내고 왔다 그 말이에요. 또 그 큰 서울에서 오고 인천에서까지 오고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오고 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바빠요. 바빠.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일단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면 3일 집회면 당연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휴가를 내버리시는 거예요.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거죠. 3일 동안에. 되도록이면 가족에게 연락해서 전화도 이렇게 안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갔다. 제가 집회할 때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이 조급한 사람, 아이고 언제 목사님 오늘 내 바쁜데 전철 끊겨가는데 설교 좀 빨리 끝내시고 그 다음에 함께 막 30분씩 기도를 막 하면서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아유 그거 말고 나 애언 기도나 좀 해주지. 나 몸이 아파 왔는데 빨리 치료 기도 해주지. 그러니까 애언 기도할 때나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에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이었어요. 바쁘니까 다들 누가 먼저 기도받느냐, 누가 먼저 기도받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제가 전철 시간이 다 끝나가서요. 남편이 빨리 들어오라 그래요. 애들이 집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등등. 그러니까 나 먼저 받을 수 없나요? 그러면 그걸 조정하는 거 순서를 조정해. 응? 기도해주고 상담하고 치유사역하고 그래도 거의 새벽까지 합니다. 항상 집회 때 새벽까지.
왜 한 사람의 10분만 할당해도 1시간 대에 6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십 명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밤새워야 돼. 그건 다 당연히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음이 급하단 말이다. 급해. 그래서 목사님 밤 10시 반이 되었어요. 10시 반이 되었어요. 전철이 나는 어느 노선을 타는데 끊겨요. 빨리 좀 이렇게 부탁드려요.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분 먼저 치우기도 받으시면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들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에 그냥 정신적 위안은 받으실 수 있고, 혹은 상담을 통해서 어떤 도움은 받으실 수 있지만은, 정말 그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들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그런 일은 벌어진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죠. 일주일째 엎드리고요. 40일 동안 들어가고 30일을 들어가고 10일을 들어가고, 누구는 100일을 들어갑니다. 100일을 들어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을 세운 이천성 목사님은 부흥사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에 대하여 좀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부흥회를 이끌어왔던 1970년 8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이고, 그분은 한쪽 다리가 없어서 고무 다리 의족을 했던 분이죠. 때때로는 언사가 좀 거칠고 또 욕설도 좀 하고 이래서 이제 그분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이도 있었고, 또 장단점이 있는 분이었습니다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하늘산 기도원이 강원도 가평에 있지요. 가평에 1969년에 이천성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그 하늘산 기도원 올라가는 데가 밑에서 그 하늘산 기도원까지가 과거에 걸어서 2km씩 걸어 올라갔더랬습니다. 그 깊이 걸어 올라가요. 거기에서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고, 교통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러면 많은 지금까지 나이 드신 분들의 간증 중에 하나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또 이천성 목사님 분의 안수받고 기도받고 회개가 터졌고 병이 치유됐고 하늘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10일 작정하고 가서 9일째 10일째 응답받고, 또한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때로 경제적 문제 가지고도 엎드리고요. 또 은혜 받기 위하여 찾아가고, 그리고 은혜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뿌리가 견고했던 것이지요. 다 그런 이력들이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과거 세대, 우리보다 저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앞선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다 기도원이나 산 속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이 이천성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요, 이분이 이제 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교인이 100여 명 정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룩하고 근엄하게, 소위 말하면 율법주의적으로 또 근엄하게 어떻게 하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100여 명 되는 교인이 다 교회를 떠났답니다. 다 옮겼답니다. 다 떠나고 옮기고 안 믿게 된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인 혼자만 남았답니다. 그래서 그 혼자 남은 부인에게 이천석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리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 너나 해라 그랬답니다. 너나 회개해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천석 목사님이 목회를 실패했지요. 그래서 태백산 100일 기도하러 들어갔답니다. 태백산 어느 기도처가 아니고 그냥 태백산에 100일 동안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때 태백산에서 100일 있으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근처에 있는 뱀, 개구리는 다 잡아먹었다. 그럼 다 잡아먹었다. 거기에서 성령님의 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기도원을 하고 교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흥했다 그럽니다. 그때에 이 잘린 한 달이 대신 고무다리 붙여가지고 몇 시간씩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부흥회가 말씀이 끝나면은 수천 명이 모인 집회들을 할 때에도 수천 명을 일일이 다 안수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고 안수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목회가 실패한 이천성 목사님이 태백산에 100일 동안 들어가서 거기에서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그러면서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엘서 말씀이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조건은 전제는 사도행전 1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엎드리고 부르짖는 사람이죠.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최소한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에 주님을 배운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5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아는 이도 최소 그 정도는 되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이고 이 120명만 받았습니다. 120명만. 그러면 아무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런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할 때 심지어는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주님 승천하실 때가 사순절이었고요. 오순절에 성령님 오셨으니까 10일 차이가 있습니다. 10일 차이. 그러면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너희들 다 바쁘잖아. 농사도 지어야 되고 살림도 있고 다 바쁘잖아. 그러면은 이제 오순절 그 전날에 주님이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냥 다 서로 바쁘니까 전날에 승천하신 다음에 어차피 오시기로 했으니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냥 결정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순절에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예언돼 있어요. 오셔야 돼요. 뭐 이왕 오실 거 그냥 할 일 다 하고 몇 시에 오십니까? 성령이 먼저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그래가지고 딱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올게요. 꼭 근데 마가의 다락방으로만 와야 됩니까? 집에서는 못 받아요? 굳이 그냥 교통편도 없고 자가용도 없는 시대에 각자 집에서 받으면 되지요, 주님. 아니면 바쁘지만은 좀 그때 시간 맞춰서 갈게요. 성령님 뭐 새벽에 몇 시 몇 분에 오신다고요? 그 맞춰서 갈게요. 그럼 모여서 받읍시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열흘 전에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들은 전혀의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하며 엎드렸었다. 열흘 동안. 열흘 동안 기도하고 엎드려야지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의도하셨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걸 잘 알아먹은 사람들은 모여서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다. 1장 14절로 가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2절 올라가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거기에서 주님 승천하신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120명.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이야. 야, 우리가 다 흩어진 다음에요. 빨래도 할 거 하고 농사도 좀 정리하고 키우는 짐승도 이웃에게 맡기고요. 그리고 다 할 것 하고 이제 시간 내어서 다 그때 성령이 모신다는 오순절 그날에 구약 성경 보니까 그때쯤 오시는 것 같더만요. 그러니 그때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읍시다. 그게 아니라 주님 승천하신 그때부터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지요. 의도하셨지.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야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말씀은 2장 다시 17절에 하나님이 가라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똑같은 약속을 다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오히려 미혹된 사람이 뭘 보았네 받았네 그렇지. 오리지널로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또한 심령이 가난해서 절박하게 엎드리고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더라. 애언이 터지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회개가 터지고 몸이 치유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더라. 삶이 기경되고 바뀌더라 그 말. 삶이 기경되고 바뀌더라 그 말.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치 않다. 마음이 바빠요. 분주하고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의지하는 것도 많아요. 심령이 가난치 않으니까 그 병원을 의지하면서 요행수로 기도 좀 해주세요. 고쳐질 수 있도록 요행수로. 하나님께 요행수가 통할 것 같습니까? 요행수가 믿음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혜자 입장에서는 좋았던 때인 모양이요. 60년, 70년, 80년대 예배당마다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엎드리고 간절하고 기도원들마다 밤마다 철회하는 사람이 그득그득하고 어느 유명한 산들 이런 하늘산 기도원에 또 삼각산에 오살리 기도원에 칠보산에 뭐 이런 유명한 곳들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천보산 기도원도 유명하고 그러죠. 그런 유명한 기도원들 또한 산속들 기도차들마다 왜 과거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 일어나지 않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냥 은사 가졌다 해도 찔끔찔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려서 부르짖는 주의 종들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지. 지금은 없기 때문이지요. 인천에 가면 참 흔한 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기사분들 중에서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가 인천 같은 데 참 많거든요. 인천에. 뭐 왜 흔하냐 그러면 소형교회 미자립교회가 80%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생계가 어려운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그러한 성령님께서 임하심의 그 능력을 받는 일들이 없다 그 말이 없어.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다.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은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떠나지 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온 사람들이 주님 승천하실 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갈릴리에서도 왔고 멀리에서도 왔단 말이고 근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임매하셔.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너희 갈릴리로 돌아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
뭐 거기에서도 어느 곳에나 다 임하실 거야가 아니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죠. 떠나지 말라 그랬죠. 예?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났다 그 말이에요. 떠났어. 농사 지으러 갔고 소 돌보러 갔고 살림하러 갔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 가족이 다 믿는 케이스가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승천하신 주님 명령 따라서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기도하려다 성령 기다리려다 그래 보면 가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고 광신적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 왜? 예루살렘의 성령님이 오순절 사건이 예루살렘이 임하니까 그렇지. 딴 데도 임해 딴 데도 주님 이단적인 발언하시네요. 왜 예루살렘만 해야 돼요? 왜 차별하십니까? 갈릴리에나 사마리아에나 우리가 있는 곳이면 다 임한다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 못되어. 근데 10일이나 기다려야 돼. 몇 날이면 아이고 나 바쁜데 주님 이틀 이제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기다리죠. 몇 날이 못돼요. 그러니까 한 3일 기다렸어요. 몇 날이면 한 3일이면 넉넉하지 않겠나? 3일 지나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겠지. 근데 소식이 없어. 소식이 5일 지나면 하메나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님 오신다니까 하메나 5일 돼 안 오셔. 6일 돼도 안 오셔. 7일 돼도 안 오셔. 10일이 돼야 돼. 10일이 오순절이 이르러야지 되었다 그 말이지요. 8절로 갑니다.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누가 받았나요? 이제는 찾기가 어렵지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 천국을 내 것으로 가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럴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 물론 이 땅에 부귀영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아방궁, 이 땅에 그런 양상의 물질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이죠. 그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냥 가난하다고? 아니요. 가난하기 때문에 엎드리죠. 엎드려요. 간절히 엎드리죠.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살리 기도원도 종종 다녔더랬습니다. 기도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러나 오살리 기도원도 이제 사람 우리의 문제지요. 얼마나 오살리 기도원이 좋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오살리 기도원이 맨 처음에 1968년 7월에 경기도 파주지요. 파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묘지로 경기도에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묘지였어요. 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의 묘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68년 7월에. 근데 이제 교인들 가운데 절박한 문제, 경기도 파주인데 교통도 좋지 않았던 과거에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았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해야 돼. 기본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가운데 울부짖고 기도해야 돼. 어디에서 기도하지? 그러니까 제 자신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묘지 거기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73년 3월에 조영기 목사님과 시자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기도처를 만들라는 것. 그리고 그때 이름이 이제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그때 거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뭐 국제 뭐 금식 순복음 국제 뭐 금식 기도원 등등 이름이 좀 바뀌어 갔다가 지금은 이제 오살리 최자시 기념 금식 기도원 이렇게 최종적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주로 이제 일부 보통은 오살리 기도원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뭐 선교센터도 1979년 10월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그러면서 많은 건물들을 막 지었습니다. 이게 시설이 좋아졌지요. 숙소도 짓고. 저도 기도원에 갈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갈 때 되면 목회자들은 따로 방을 또 주거든요. 목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걸, 뭐 교회 주보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출하고, 방을 배정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굴도 잘 돼 있잖아요. 과거보다 더 낮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기도굴만 해서도 지금 212개가 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이게 거기에 얼마나 많이 신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병이 치유되고 기도응답을 받고 개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응답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나 그렇게 좋은 시설들이 있었음에도 또 금식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죽을 따로 팔잖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시설이 되었는데도 어느 때부터는 병이 치유되는 사람들도 적어졌고요. 과거에는 참 많았거든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제 기억과 경험상 2000년이 넘어가면서 2000년 넘어가면서는 그전 2000년 전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그런 것보다는 환자들이 암병이 고쳐지길 기대하고 기도하고 뭐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고쳐지는 사람들은 정말 희소하게 변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가서 기도하는 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꿈일 정도로 꿈의 기도원에 속했지요. 서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또한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되면 서울 사람들은 삼각산으로 많이 갔습니다. 삼각산. 그래서 보통 삼각산 기도원 그렇게 알려지지만 실제로는 삼각산에는 여러 기도원들이 있었습니다. 미랄 기도원, 감남산 기도원, 제일기도원 뭐 이런 기도원들이 있었고 연일연야 그 기도원들은 집회를 하고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각산에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런 기도원들을 이용해서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한 사람도 있었고 그 말고 삼각산에 기도터를 닦아놓은 것 그런 것만 해서도 13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각자가 자리 잡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엎드리고 그래서 과거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를 만나서 또한 과거에 그래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목회자들 가운데 삼각산에서 불받은 이야기, 삼각산에서 금식하고 능력받고 은사받은 이야기는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 최근 삼각산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 삼각산은 수십 년 전부터 한국 교회의 눈물의 동산, 기적의 동산, 능력의 봉우리로 불리는 곳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기도의 줄을 붙잡았다. 금요일 밤이면 산속 곳곳에 있는 130여 개의 기도처와 재단에서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미랄 기도원, 감남산 기도원, 제일기도원 등은 연일 계속되는 집회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다.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뿐 아니라 개인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김익두, 길선주, 한상동, 강다리, 신영균, 조용기, 이만신, 김홍도, 피종진, 이태희 목사 등 수많은 목회자들도 이 같은 산기도에서 해답을 찾곤 했다.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며 끈질기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자들을 신비로운 세계로 인도하셨다. 기도는 곧 영적 전쟁이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놀라는 대부흥을 이 기도로 일궈낼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삼각산은 침묵의 산골짜기로 변해버렸다. 성령님의 이 불이 떨어졌던 삼각산 또한 기도처였던 삼각산. 1990년 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씨죠. 김대중 씨가 이 삼각산을 막아버렸습니다. 1990년대 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확하게 1998년에 들어서 2월에 취임했지요. 1998년부터 막았습니다. 등산로를 제외한 출입이 통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삼각산을 자연휴식연제와 특별보호구역으로 만들어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당시에 98년부터 제한했고 막았습니다. 삼각산 가로가 북한산입니다. 서울국민대학교를 지나 북악터널을 막 빠져나오면 평창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삼각산 가로 북한산과 마주하게 된다. 이 삼각산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일대는 기도하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원로가 되신 목회자 대부분이 이곳을 알 만큼 유명했던 곳이지요. 저도 여기 올라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저마다 돗자리를 깔고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이곳이 지금은 잊혀져 갑니다. 어느 때부턴가 기도의 발길이 끊겼어요. 그러면서 그 간절함이 묻은 흔적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로구 평창동에 소재한 삼각산 감남산 기도원은 이게 삼각산이고요. 거기에 이제 감남산 기도원 등 여러 기도원이 있었다 그랬지요. 삼각산 감남산 기도원은 1950년대 이후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또 통일을 위해 기도해 온 민족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이 일대에 입산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산상기도가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감남산 기도원으로 민족재단을 옮겨서 전통을 이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경매로 헐값에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삼각산에 기도하는 것. 간절하니까 절박하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이제 주의 종이 되려면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제주도에서 온 한 명 말고는 없어졌다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70년대에 목회자가 돼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았다는 것은 당시 신학교 다닌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도 교인이 당시 200명 된 교회였습니다. 200명. 그 중에서 생각해 봅니다. 200명의 교인 가운데 이 부흥의 시대 때를 보낼 때 1970년 말 80년 초중반 80년대 부흥의 때를 보낼 때에 200명 교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설교 끝나고 5분 기도하고 떠나는 사람 말고 정말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또 밤에 철야하러 오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교인 200명 가운데 그런 사람 채 30명이나 됐을까 그럽니다. 30명? 20명? 20, 30명이었던 것 같아요. 열에 하나 좀 넘을까 말까? 그러니까 부흥의 때라도 그냥 자동으로 있으니까 기도가 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또 혹시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 달라요. 각자의 선택이지요. 오히려 가난하면은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걸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도 왜 내가 가난해야 됩니까? 안에 있는 탐욕이나 시기나 질투나 절망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 엎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엎드렸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또 다녔던 기도원이 천성상 기도원이라 그랬습니다. 제 고향 여수의 천성상 기도원. 그 기도원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인 김은경 목사님께서 1968년에 그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도원이 제가 있던 제 고향에 성령 충만 받는 곳이었어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 기도원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원이 있으면 근처에 산속 아무데나 기도처가 있어요. 평지도 있고 바위도 있고 엎드려서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회개가 터지고 응답을 받고 병이 치유되고 1968년부터요. 그러나 1990년 돼버릴 때는 그 불들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자동차가 집들마다 생겼어요. 타고 여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손에 쥐게 됐어요. 그럼 외식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여행 가는 것, 외식하러 가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될 수도 있지요. 정말 간절한데 간절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천성상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90년 넘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은 엎드리지 않더라. 지금의 다수의 미자립교회 또한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우니까 엎드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엎드리는 걸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엎드렸다, 기도했다, 하나님께 구했다. 그래도 자기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그렇더라고요. 교회 예배당 월세가 없어서 기도를 합니다. 잠깐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기를 듭니다. 집사님, 아무개 김 집사님, 내가 월세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보여줬습니다. 떠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리는 것입니다. 50만 원이 부족해요. 내일까지 내야 됩니다. 그냥 그러더라. 그 말이 그러더라. 호세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당시에 부흥사회 회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80년대에 또 90년대에 또 지금도 여전히 아마 부흥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 모교회 91년에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91년에 호세길 목사님이 청주에 있는 은성교회 목사님입니다. 부흥회로 오셨는데 그분은 부흥사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설교할 때에 때로는 안수할 때에 그럴 때에 병이 고쳐지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제 아는 지인들도 그 91년에 호세길 목사님이 제 모교회 부흥회 인도하셨을 때에 그때 성령 충만 받고 회개가 터진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게 은사가 강렬했어요. 그때는 이제 주로 그분이 자신의 은사를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락국수 빼는 은사다. 가락국수는 막 회개가 터지면은 눈물만이 아니라 이제 콧물이 이렇게 줄줄 가락국수처럼 나오거든요. 찐득찐득한 게 콧물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면 이걸 가락국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락국수 빼는 은사다. 그 정도로 말씀을 전하고 좀 기도만 하고 안수도 심지어 안 해도 막 회개가 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은사, 그 중에서 기름 부음의 은사의 유형입니다. 서울의 어느 집사님이 호세길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빨리 신학교를 가라. 이걸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호세길 목사님에게 빨리 신학교를 가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두 달 후에 또 찾아왔다 그럽니다. 왜 신학교를 아직도 안 가고 있느냐고 급하니까 빨리 가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호세길 목사님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했답니다. 근데 사업이 번번이 실패했다. 심지어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져서 제주도 천지연 폭포에서 자살을 하려고 결심했답니다. 그때 한 노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노인분의 권면으로 삶을 자살로 마감하려는 것을 멈추게 되었답니다. 아내와 함께 3일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갔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이 아내 되는 사모님이 애언은사를 받았답니다. 애언은사. 그래서 그 애언이 나오는데 빨리 신학교에 가라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는 거 사업이 실패해서 신학교 가라고 누가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응답을 받잖아요. 왜? 정말 뜨겁게 기도하니까 은사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응답을 전해주려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듣고도 안 가지만 다시 이제 아내와 함께 3일을 금식기도 들어가잖아.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사모님에게 애언은사가 오면서 남편에게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전해주잖아요. 그러나 이 호세길 목사님은 내가 당사자인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33일을 이제 기도하는 걸 작정하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산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33일을 내가 하나님께 죽음을 작정하고 들어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를 하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15일 동안은 산에 있는 굴 속에서 계속해서 회개기도만 하고 있었고 16일째 되는 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 합니다. 굴 속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하라 그 응답은 아니니까 하나님께 제가 장로로 그렇게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의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문둥이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계속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32일째 되는 날 기도원 옆방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환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 안수 안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위해서 안수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안 보는 사이에 그 환자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방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갑자기 호세길 목사님의 배가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주로 이제 신유은사가 이렇게 오거든요. 신유은사 강할 때 되면 아픈 환자의 아픈 부위가 자기가 아파지고 그럽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로 오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신유가 꽤 강하게 온 것인데요. 그 환자가 아픈 부위인데 그 호세길 목사님의 배가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잠시 방에 갔다 온다고 하고 방에 들어와서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너가 아픈 그곳이 저 환자가 아픈 곳이다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환자에 방에 들어가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다음날 그 환자의 보호자가 와서 다시 기도를 부탁해서 들어가 보니 시름시름 누워 있기만 하던, 그래서 죽기만 기다리던 그 환자분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병자를 만나든 손만 얹고 기도하면 다 낫는 기적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30일 이상을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잖아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더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이게 호세길 목사님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32일째 되니까 이제 최소한 32일째나 혹은 그 전인지는 모르지만 병 고치는 은사가 놀랍게 온 것이 놀랍게 왔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러나 호세길 목사님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럴 뿐이죠. 호세길 목사는 1982년 12월 9일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더욱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였다. 손만 얹고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낫고 심지어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는 등 수없이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개척 당시에 영운동 주변은 빈민촌에 무당집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그리고 핍박이 많이 있었지만 무당도 전도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은성산 기도원을 또한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래 기도원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집회를 통해 부흥이 일어났기도 했고요. 날마다 교회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은 병자와 각종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래서 당시 은성교회 30년 사에는 그 당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죽을 병에 걸렸어도 청주 은성교회에 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고 은성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자 몰려들기 시작했다. 실제로 병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은성교회 30년사는 자료로 증거하고 있다. 그렇지요. 이러한 사례들, 이러한 청주 은성교 호세길 목사님이나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영규 목사님도 그러하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은사와 능력을 받은 일들은 대한민국 부흥에 정말 큰 역할들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산속에 들어가서 또한 산에 세워진 기도처들인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가 터지고 병이 고쳐지고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때까지 왔다. 그러나 배가 부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엎드리지를 않는다. 그냥 엎드렸다고 하지만은 신용만 하는 것이죠. 신용만 해요. 신용만 하면서 나는 충분히 기도했네요. 하나님 의지했네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 준비하신 큰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겨우 맛배기만 조금 보고 끝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도운동 또한 심령이 가난했고 가난했던 시대에 의지할 것 없었던 시대에 믿는 이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하며 성령운동이 일어나며 은사와 능력을 받았던 일들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진데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은 어디 있는지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돈을 의지하며 내 지혜를 의지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환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며 부르짖으며 간절하며 열망하며 갈망하며 엎드림을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